네, 이제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시간 정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저희 기독교 민주시민 토론회 겸 평신도학교 세 번째 기독교와 이제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법과 그 정치에 대한 이제 토론입니다. 제가 발표를 하고 1시간 반 정도 하고 질의응답하고 소모임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 기도 간단하게 배상필 집사님한테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기독 민주시민 모임으로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법에 대해서 같이 듣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 또 강의를 준비하신 이병주 대표님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또 모두에게 유익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귀한 시간에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더 깨어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제 강의 보내드린 거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줄인 내용으로 PPT를 공유를 하고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예, 공유된 것 보이시죠? 예. 이제 기독교와 법과 민주주의 제목인데, 보내드린 자료에도 기독교인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기독교와 민주주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이해 부분을 먼저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법에 대한 적용으로 기독교 신앙과 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시간이 허락을 하면 같이 하고, 시간이 허락이 안 되면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독교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이번 이제 토론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 갖고 있는 질문이시잖아요. 우리가 진지한 기독교인인데 또 이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정치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분노도 있고 한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교회에서 이제 하는 얘기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해결을 하자. 이제 거기부터 출발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은 2016년 말 2017년 초니까 한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지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될 때 그때 제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잠깐 공부한다고. 양쪽이 너무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뭐 지금은 이제 그 후유증도 있는 셈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는 한국에서는 이제 민주주의와 정의가 승리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똑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통해서 이제 노골적인 욕망을 부르짖고 굉장히 인종주의적인 태도를 벌이고 있는 트럼프가 의외로 당선이 되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게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민주주의란 게 도대체 뭐냐 이게. 민주주의가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막 공존돼 가지고 잘 알 수가 없다는 생각 하나 하고 또 그 상황에서 이제 기독교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엄청 이제 활발하게 좀 설쳐됐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이 태극기 집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탄핵 반대하는 집회를 할 때 거기 이제 대형 십자가가 막 나갔잖아요. 대형 십자가가 나가고 찬송가를 부르고 나중에는 진짜 경과운 집회까지 발전하게 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일단 미국은 더 심각했는데
트럼프는 기독교인도 아닌데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이 미국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올 출구조사할 때 자기가 이제 백인이고 에반젤리칼, 그러니까 이제 백인 복음주의자라고 이렇게 그 란에 찍는 사람들 중에 81%가 지지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백인 복음주의자의 비율이 미국 인구의 23%인데 부시 대통령이 당선될 때 71%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 차이인데 23% 곱하면은 2.3% 정도의 차이를 그 이제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거죠. 지금까지도 미국에서는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트럼프 시기에 이제 백인 인종주의적인 태도에 가장 강력한 기반이자 지지 기반 보루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왜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증오를 설파하는 정치의 선봉장이 되지 이런 질문이 이제 생기면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이 되고 기독교는 도대체 이제 왜 그러는지 기독교하고 민주주의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 하는 질문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네, 앉으셔도 됩니다. 기독교인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제 숙제하듯이 문제를 푸는 식으로 공부를 하고 그때 이제 이런 책을 표시가 안 돼. 2017년에 이제 부제는 기독교인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인데 이제 그때 박근혜 사태 직후니까 박근혜 사태와 기독교의 문제라는 이제 책을 그때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간 이제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벌써 이제 이게 한국은 정치적인 상황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몇십만 명씩 모아서 광화문에 집회하고 동시에 이제 그 서초동에서 이제 조국 장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시위가 있었던 게 2021년이었죠 아마. 벌써 3년 전인데 그 까마득한 옛날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때는 진짜 이제 한국 사람들이 반으로 쫙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때는 탄핵 지지 시위가 압도적이고 반대 시위가 작았는데 이 조국 사태, 정광훈 사태 때는 진짜 반반으로 쫙 갈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갈렸냐면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해봤겠지만 형제끼리도 갈리고 교회 구역에서도 갈리고 이제 뭐 저는 여튼 이제 좀 온건 진보 이 정도 포지션인데 저희 큰형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막내니까 불러가지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야 병주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세상에서 문재인하고 조국이 최고 나쁜 놈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씨 내가 그거를 맞장구를 쳐주고 싶지 않고 그렇다고 이제 형하고 싸우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만나서 얘기하자고 피하고 도망가고 이제 그러다가 좀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난 생각 틀리다고 하는 상황이 됐고 저희 교회 같은 구역에 저보다 이제 좀 나이 좀 많으신 뭐 형님 선배님들이 꽤 계신데 이제 그러니까 조국 씨하고 정광훈 씨 따로 나가서 신나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또 구역 모임 때 만나가지고 또 이제 서로 점잖게 또 웃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갈라지는 현상들이 벌어져서 도대체 이제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질문의 이제 배경입니다. 질문은 요 뒤에 보면 이제 민주주의가 뭔지를 기독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대답을 하고 그 대답들 사이에 서로 이제 좀 진지하게 해명을 해야 되겠다. 또 기독교하고 민주주의 관계가 있는가? 이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또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 중에서 그 두 개는 이제 관계가 없는 거로 생각을 하고 분리하자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리죠. 어떤 경우는 교회가 정치에 관여를 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관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서로 이제 그러니까 보수하고 진보 입장에서 좀 말이 좀 스위치되는 점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 관여하는 건 좀 나쁘다고 생각하고, 우리 쪽에서 관여하는 걸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교회와 민주주의 관계가 있는가 하는 얘기가 이제 뒤섞이는 게 있고,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이제 결국엔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게 이제 제 논지는 잘 해명이 안 돼 있다. 많은 고민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어떻게 규명을 하고, 또 우리가 특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은 어떻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발표와 토론의 이제 주제입니다. 이제 그 기독교하고 민주주의 둘 사이에서 존재하는 그 관계에 대한 긴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20대 저는 이제 늦게 믿어 30대 후반에 기독교인이 됐는데 20대 때는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이제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을 꽤 오래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한 죽기 살기로 이제 데모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었고, 근데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이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운동을 그만두게 됐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돼서 이제 기독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세상 일보다는 이 신앙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 세상과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태도는 좀 항상 좀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제가 다녔던 교회 굉장히 뭐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사람이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다 자기의를 추구하는 거라는 식의 얘기를 이제 하면서 반대를 하니까 저 말이 맞나? 그러면 이제 세상의 불의는 다 놔두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을 이제 쭉 하다가 최근에는 그렇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연결되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한 셈인데,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기독교와 민주주의 사이에 서로 보는 관점을 얘기를 드린다면은, 우선은 이제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진짜 나빠요. 기독교에 대한 비판 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거는 기독교는 독재를 꾸준히 지지를 해왔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80년도에 광주에서 이제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광주 시민들 학살했을 때 한국에 그때 아마 이제 한경규 목사, 목하는 목사님이 참여했던 것 같은데 대형교 목사들이 전두환 기엄 사령관을 위한 국가 주창 기도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분들은 나쁜 권력자도 교화를 할 기회를 봤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 이제 그 죽은 사람들, 피해자들은 이 교회 목사 지도자들이 그 독재를 지지하네? 뭐 객관적 그런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독일에서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그 법에 따라서 학살을 실행했던 사람들은 이제 독일의 루터 교인 시민들이 했던 거잖아요. 뭐 핑계댈 수 없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미국의 이제 그 흑인 노예제를 지지했던 게 이제 미국의 남장로교였어요. 이제 한국의 우리 선교 역사에서 유명한 이제 미국 북장노예, 남장노예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북장노예, 남장노예가 둘 다 좀 작아져서 통합 이제 장로교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둘이 갈라진 이유는 남북 전쟁할 때 노예제에 대한 태도의 차이였고, 남장노회는 흑인 노예 제도가 성경에 맞는다고 얘기를 하고, 남장노예 목사들이 쓴 글에는 유명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이제 함이 그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함은 영원히 셈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써 있는 것이, 그 함이 이제 지리적으로는 뭐 수단이나 이쪽 흑인 지역이니까
흑인은 하나님이 명령으로 노예가 되는 운명이 맞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제 악질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악행이 진짜 많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국 사태, 전광훈 사태 때는 이제 개신교가 어떤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극우 집회를 이제 제일 주동자처럼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판은 이제 받아서 마땅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민주주의는 다 좋은 거냐? 민주주의에 문제가 없냐는 거에 대한 거는 기독교 쪽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정당한 의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는 인간은 이제 한계가 있고 인간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상적인 세상이 될 수 있느냐, 또 사람들이 온전하게 이제 자기 그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 어울 수 있느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은 이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인간의 죄와 한계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정당한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러면은 민주주의는 기독교를 저 나쁜 놈들하고 비판하고 기독교는 또 민주주의를 저게 되겠나 하고 의심만 하면 이제 해결이 안 되는데 둘 사이에 이제 대화와 서로 보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가능성의 키워드는 기독교는 인간이 이제 악하다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원죄에 이제 그 이블 네이처, 그러니까 이제 악한 본성도 있지만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이제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한테는 이제 구원과 회복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악하진 않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기독교 안에도 인간의 악성과 또 이제 소망에 대한 것 같이 있는데 민주주의는 이제 인간의 정의와 이성과 능력에 대한 신뢰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현재의 이제 일반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아닌 일반 입헌 민주주의 제도는 인간의 이제 불의에 대한 굉장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을 몰아주면 망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인간은 권력을 가지면 악해진다. 그러니까 그 권력을 최대한 작게 잘라가지고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 민주주의 제도의 그 지금 이제 기본 권력은 인간과 권력에 대한 불의도 인식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선설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기독교가 생각하는 인간의 이제 한계와 민주주의가 생각하는 권력에 대한 불신, 둘이 서로 통하고, 이제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간에 대한 믿음과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이 서로 통하는 점이 있는 거죠. 둘 사이에서 충분히 대화도 가능하고 또 서로 이제 같은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점은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믿는 개신교, 기독교는 개인적인 죄, 또 어떤 신앙적인 죄에 대해서는 묵상이 많지만 인간이 사회적이고 집단적으로 짓는 죄에 대한 생각이나 묵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민주주의 제도는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악한 것을 불의를 행하는 거에 대한 거가 주된 주제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건 집단으로 굴러가니까. 그러면 인간의 죄라는 거는 개인적인 죄도 있고 집단적인 죄도 있고 또 어떤 이제 신앙적인 죄도 있고 사회적인 죄도 있으니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기독교의 이제 죄에 대한 생각과 민주주의의 이제 또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죄에 대한 생각이 같이 합쳐져야지 이제 온전한 모습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 사람의 지식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세상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이제 기독교와 세상에 대한 지식은 이 사회와 민주주의 속에서 이렇게 숙성되어 있는 것을 같이 이제 소화하고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이제 저랑 저희 형이랑 또 구역에 이제 선배랑 아주 괴롭잖아요. 괴롭게 이제 했던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입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얼굴과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같이 이제 풀어봤으면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일관되는 건데 이제 그냥 기억을 해보신다면은
그 2016년 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제 뭐 사회가 전부 다 위로 올라왔으니까 그때 기독교의 장면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인상적인 게.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었죠. 근데 굉장히 놀라웠던 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9월인가 10월에 좀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고 아침에 선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전 한 10시, 11시였던 것 같은데 오후 1시에 이제 그때 교단 총회가 한교총하고 한교연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두 교단이 전부 다 박근혜 개헌을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낸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그 정치단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제 표현이 됐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기독교도 표현이 됐었어요. 이제 제 이름은 뭐 이렇게 특정을 안 하겠지만 그때 하도 제가 페북 보고 솔직히 좀 화가 나가지고 그 영성일기를 쓰자는 운동으로 유명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유 목사님인데 이럴 때일수록 영성에 집중하자고 페북을 했어요. 이 본인은 이제 진지한 게 있었겠죠. 뭐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하고 막 흔들리는데 기독교 신앙을 놓지 말자 이런 얘기였지만 질문과 대답이 틀리잖아요. 질문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건데 영성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관투자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야 이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기독교 입장들은 그때 이제 박근혜 퇴진운동 열심히 참여했었죠. 세 가지가 전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극적으로 이제 모습이 세 가지 얼굴로 이제 드러났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 뒤에 기독교란 글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 보수 진보 뭐 이런 입장 사이에서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또 서로 더 꼴보기 싫은 것도 있는데 그러고도 이제 참고 인내를 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 게 제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견디어내라 이런 거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이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는 자기 사랑과 욕망에 대해서 굉장히 견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제 거기 어긋나는 것들을 반대하는 하지만 이제 이웃사랑과 정의감에 대한 거는 좀 둔감하고 이걸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한 활동은 인간의 의를 위한 활동이다. 인본주의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는 이제 이웃사랑과 정의감에 대해 치열하다는 장점이 이제 물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사람의 자기 사랑과 욕망을 추구하는 점에 대해서 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진보주의 전체가 좀 갖고 있는 한계라고 느껴지고요. 모든 사람이 다 정의로울 수가 없는 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경건한 비정치적인 기독교는 이제 하나님 사랑에 집중을 하고 있는 셈인데 아까 얘기처럼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까처럼 영성에 집중을 하면은 영성에 집중하고 먹고 살고 쭉 남은 게 있으면 이제 헌금하고 도와주는 건 하겠죠. 근데 이게 앞쪽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공적인 관계에서 복지나 이웃사랑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이제 없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이제 너 자신처럼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거를 얼마큼 진지하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분석을 하면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는 좀 이제 괴로운 거는 세 가지 입장이 다 성경에 근거가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으면 이제 이렇게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무 큰 책이고 너무 많은 얘기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성경으로 치면은 근거가 다 이제 강력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너희는 이제 의회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주신 칼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까불지 말라는 게 이제 제일 큰 거고 또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는 이제 임금과 권력자들에 대해서 기도하라. 이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정치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그 권력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이제 근거가 세게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로마서 13장 1절은 인류 역사를 거쳐가지고 기독교인이 아닌 독재자들도 이거는 믿었어요. 이제 독재자들의 바이블 같은 하나님이 이제 인정해 준 거니까. 이제 관련된 신학적인 이론도 이제 이제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은 이제 황제 권력이랑 이렇게 많이 싸우긴 했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은 황제권을 누르고 교황이 이제 이겼잖아요. 그 시기에 그 12세기에 이제 교황이 이제 그때 세계사를 기억하시면 카노사의 그룹이라고 교황이 독일의 하인리 황제를 이제 파문하고 무릎 꿇린 그 시절에 이 두 개의 칼 이론이라는 것이 정립이 돼가지고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칼을 두 개로 이제 구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갖고 있는 거는 영적인 칼, 스피리추얼 소드고 황제가 갖고 있는 거는 세속적인 칼, 이제 시큘러 소드인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세상을 이 기독교 왕국을 지배한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백성들은 이제 복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교황이 갖고 있는 영적인 칼이 좀 더 세다 이제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가 전혀 무의미하냐? 이건 이제 일반적인 보수의 근거처럼 이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질서를 유지하면서 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점에서는 이제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계속 진보적인 것만 있어 맨날 뒤집히면은 살기가 힘들잖아요. 좀 조용할 때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제 민주주의 안정 욕구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제 근거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왕정 독재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에 큰 오해를 가지고 있다. 이제 권세에 복종하라고 할 때 이 권세는 주권인데 왕정에서는 왕이 주권을 가졌지만 민주주의의 왕은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대에는 주권이 국민한테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대통령이 이제 위임받은 권력을 4년 5년 동안 가지고 있지만 그 권력은 이제 한정적인 거고 결국에 그 권력의 이제 근본은 국민한테 있는 건데 상위 권력에만 이제 복종해야 된다는 보수적인 입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이제 착오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제 왕이나 권력자의 복종을 주장하는 거는 이제 커다란 시대와 방향에 대한 착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정치적인 경건주의 기독교,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과정을 거쳐왔거나 그 속에 이제 있는 셈인데 여기도 성경적인 근거가 세게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아닌 것 같잖아요. 세상 걸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골로새서에 바울이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의 민주주의.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시켰잖아요. 네, 그럼 더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 이건 성경적 근거는 이제 권세 복종하는 거, 그 다음에 두 개의 칼이론, 안정 욕구에 대한 거. 근데 이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비정치적인 경건주의는 성경적 근거는 이제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강조죠.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제 뭐 로마 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고 하늘의 일을 더 생각하라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성경의 다른 말씀 또 주기도문을 보면 땅의 일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이제 성경의 한쪽 구절만 잡고 보면은 이제 밀고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있는 거죠. 관련된 이론은 이제 두 개의 왕국 이론, 투 킹덤 시어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 오거스틴이 로마 제국이 망할 때 이제 이제 신공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신공론이 영어로 이름이 뭐였죠?
킹덤 오브 갓, 예, 거기에서 로마 제국이 망했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살아있다 이런 설명하면서 두 왕국이 있다는 걸 했던 거를 독일 루터 개혁 때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 때 루터가 이 카톨릭이 지배하는 두 칼의 이론이 아니고 이제 그 세속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이 다르다. 영적인 왕국은 이 세상의 왕국과 달리다는 이론을 가지고 이제 그 투 킹덤 시어리를 자꾸 이제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절대적이고 국가는 임시적인 땅의 나라다. 이제 이게 이런 이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루터의 이제 구원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었냐면은 이러니까 교회가 국가 기능하면 안 된다는 게 됐어요. 이 세상의 왕국은 임시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황 시스템의 국가는 무너져야 된다는 게 이제 무너지고 교황이 갖고 있던 권력과 땅은 전부 다 세속 영주한테 가야 된다는 게 이제 그 독일 종교 개혁 때 벌어져가지고 독일의 영주들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이유 중에는 신앙적으로 루터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은 이제 독일의 성당이 갖고 있던 땅이 한 3분의 1쯤 됐어요. 영지에. 그거를 그냥 다 인마에 포켓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상황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튼지 그런 점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경건주의 입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이 이제 중요하고 땅의 왕국은 상대적이라고 하는 이 이론이 종교개혁과는 사실 깊은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이제 연결점은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이제 경건주의 기독교조차도 민주주의와 연결이 되는 점은 이제 인간이 만든 제도를 절대적으로 불신하는 태도에는 이제 좀 일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관심이 없는 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해도 뭐 한 3분의 1은 참여 안 하니까. 그리고 민주주의에 기여한 거는 이제 이렇게 소극적으로 자기 양심을 지키는 소극적인 자유권에 대해서 이제 기여한 점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안 되면서. 그런데 이제 의문과 이제 비판점은 이웃에 대한 생각은 관심이 없는 거죠. 사적인 이웃사랑 하겠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웃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부금보다 세금으로 낸 복지 예산이 훨씬 더 이웃을 돕는데 10배 이상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복지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웃을 도와주는 일에 큰 역할일 텐데 정치는 관심 갖지 말자고 하니까 이웃사랑은 관심이 없는 게 될 거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통한 이웃사랑을 무시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는 거꾸로 이제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말자라고 하는 태도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웃사랑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러면서 그 두 개를 분리시키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듣고 본 예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진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뭐 이제 그냥 한 예를 들면 약간 무슨 이렇게 좀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거로 국회에서 철회 농성을 하던 어떤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성경을 베고 잤어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꼴이냐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경건하고 독실한데 사회적으로는 악당의 일을 얼마든지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권력자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컸으니까 이런 일들만. 또 하나 이제 좀 의외로 심각한 문제는 이 경건주의가 정치에 항상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치적인 공격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사회는 관심이 없어. 근데 신앙적인 의제가 건들리면은 이건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라고 그때는 총을 들고 나서는 그런 태도인 거죠. 이게 이제 그 신앙적 이제 종교 활동의 자유, 특히 최근에 이제 낙태, 동성애 반대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레벨마다 좀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이나 힌두 지역처럼 기독교의 자유가 완전히 억압되어 있는 데서는 종교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맞죠. 근데 상당한 정도의 종교적 자유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부딪히는 점이 좀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기독교 활동
이게 제약되는 거를 다 반기독교적인 거라고 이제 나오는 그런 태도들이 이제 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도 않는 트럼프가 기독교인들 좋아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가령 이제 뭐 약간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 이 하나님이 이제 보내신 이제 왕이다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이는 거는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자기 이익을 갖다 붙이는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 기독교의 본질이 있지만 기독교 제도와 기독교 기관의 이익이 있잖아요, 집단적으로. 예수님은 무슨 교회를 이렇게 뭐 크고 돈이 많은 데 만들었던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커지니까 교회 제도가 이제 자기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이제 기관적인 이기주의 기독교의 그런 것들이 특히 기독교 사학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법적 제도에 대한 반대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개신교를 일반인들이 이기주의적이라 생각하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경건주의가 이런 형태로 이제 공격적인 게 되면서 사회의 어떤 평화나 정의를 증진하는 것보다는 사회를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그 일에 연관돼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 이제 세 번째로 여기 이제 성경적 근거가 할 말들이 더 꽤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정의가 강물처럼 이제 흐르게 하라는 하나님의 공의. 그다음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설교가 누가복음 4장에 이제 가난한 자들한테 자유와 기쁨의 희년을 선포하는 이제 내용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구약의 그 사무엘상의 이제 한나의 기도 또 누가복음의 이제 마리아 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이 사회 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정치적 진보적인 기독교는 여기도 이제 성경적 근거가 로마서 13장에 이제 칼처럼 단단해요. 관련된 이론은 몇 가지 트위스트가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처럼 근거해서 이 세상에서 혁명적인 천년왕국을 만들자는 운동이 이제 그러니까 서구 기독교 역사 항상 이제 하층에서는 이제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2세기에도 그런 게 있었고 카톨릭화에서는 이제 그런 뭐 프랑스 남쪽의 카타리파 이런 데는 이제 이단을 물려가지고 많이 물려 죽었고 제일 강하게 나타났던 게 루터의 종교개혁,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그 스위스 개혁 당시에 이제 위넨에서 있었던 토마스 민처 신부인지 목사인지 독일 농민 전쟁이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제 교회도 개혁돼야 되고 그 루터랑 연결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사회도 평등하게 된다고 혁명을 이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들 다 쫓아내고 근데 이제 굉장히 과격화되니까 독일의 영주들하고 이제 루터도 이제 저 농민 전쟁은 이제 부수화된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제 생각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한 거로는 루터의 그 이제 아까 두 왕국 이론으로 이제 이 영적 왕국이 제일 넘버원이고 세상의 왕국은 상대적이라고 한 다음에 루터가 직업에 대한 소명론을 얘기했잖아요. 이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것에 대한 것까지도 좋아하는데 루터가 얘기한 소명론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때에는 이제 군주들은 독일의 이제 공작들, 대공들은 대공으로서의 소명이 있고 다스리는 일반 이제 뭐 목공 이제 기술자들은 기술자로 소명이 있고 농민들은 농민으로서의 자기 소명이 있는데 그 농민들이 자기 소명을 저버렸다. 이게 이제 루터가 나중에 이 농민 전쟁을 이제 그 분쇄해야 된다고 논문을 썼던 이제 그런 근거가 됐던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 쪽에 이런 진보적인 천년왕국주의는 이제 뭐 다 죽였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루터교 장로교 합쳐가 죽였으니까 카톨릭도 같이 죽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도망가고
그 동유럽으로 도망가고 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메논나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침례파의 이제 좌파가 이 농민전쟁을 했던 셈인데 이제 다 죽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우린 세상 일에 간섭 안 하고 평화롭게 살겠다고 하는 주의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독일이 이게 16세기 일인데 결국에는 기독교 쪽에서 소화를 안 하니까 세속적인 천년왕국주의로 이제 전화가 돼서 독일의 막스가 이제 독일 사람이잖아요. 마르크스가 이제 그 공산주의 이론을 공산당 선언을 낸 게 1848년이니까 독일 독립전쟁이 이제 한 300년 뒤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통한 혁명은 안 되니까 기독교 관계없이 하나님은 안 믿고 자유와 평등이 있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이런 이제 세속적인 그 이제 이상주의가 나왔던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사람이 완벽한 선악 판단의 능력이 있다는 이제 그런 사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진리가 아니었던 셈이죠. 인간의 한계 때문에 무너졌었고 20세기의 진보적인 상황신학으로 그 상당히 강력하게 등장했던 게 1960년대, 80년대에 남미가 이제 군사 독재일 때 카톨릭의 해방신학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었고 미국은 이제 이제 노예제도가 진짜 세상에 제일 악질로 있었고 미국의 노예제도가 악질인 것이 가령 백인끼리 노예 삼을 때는 사람이었거든요. 노예도.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 노예를 삼았다고 해도 하인을 짐승으로 안 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짐승처럼 대접했어도. 근데 미국의 노예제도는 흑인을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인격을 안 주고 원숭이처럼 해주죠. 그러니까 진짜 악질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최근까지 그 마르틴 루터킹 목사 인권 운동까지 왔으니까 미국의 흑인 신학은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었고 아시아 이제 이 진보 신학은 한국의 이제 그 독재 정권 하에서 민중 신학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진보 신학으로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조금 일정한 민주주의화가 되니까 이제 이 진보적인 신학들이 좀 약해졌죠. 이제 그 절대적인 탄압이 있을 때는 좀 치웠는데 상대적인 탄압이 되니까 어떻게 방향이 좀 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반 꼭 진보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진보적인 의제들을 소화하는 신학 이론으로는 이 복음주의의 사회적 책임론으로 고백적 신앙과 사회적 신앙의 연결을 얘기하는 게 요새 인기가 좋은 톰 라이트 성공의 신부의 이제 언약의 관계를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이제 그런 설명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번 저희 토론회 첫 번째 강의도 해주셨고 한국이 낳은 이제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현 교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칭의의 복음뿐만 아니고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쭉 살아가는 이제 관계적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 신학 관점이 이제 정치적인 진보 의제와 연결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연결점은 이제 민주주의하고 제일 친하죠. 정치적 진보적인 입장이 자유평등 박애가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불이에 분노하니까. 근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이제 좋겠는데 여기에도 이제 저는 의문점이나 한계를 극복해야 되는 내용들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가 상대화됐다는 거. 그러니까 독재 때는 이제 절대적으로 나쁜 놈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거제도가 정착이 되니까 나쁜 놈을 선거로 뽑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 손으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찍지 않았어도 여튼 이제 같이 선거해서 반장을 뽑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대적인 면. 그 다음에 독재일 때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애가타게 싸우고 했지만 민주주의가 되고 보니까 여기서는 정의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욕망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이제 지난번 정부가 기억을 하시면 무너진 거가 딴 거보다도 땅값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무너졌단 말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에 큰 피해를 줬다는 분노 때문에. 민주주의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진보적인 입장이 이걸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는 이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해방신학, 민중신학, 흑인신학이 지금 21세기에 이제 부딪힌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해결 못하면은 이제 더 이렇게 확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인간은 이제 정의롭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 정의만 추구하는 인간이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이웃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같이 우리 얘기하는 여러분이 저도 이제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주 가끔 이제 희생을 할 각오를 할 때도 있지만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 그러니까 그 이제 아무리 정의에 투사도 냉정하게 보면은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정의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 어떤 자기 만족을 주거나 뭐 이제 그런 면에 존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자기 사랑과 욕망의 무게를 너무 이제 경시하는 기독교적 정의론은 한계가 이제 있다. 그 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요청을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정의감은 이제 이웃 사랑을 위한 그런 도덕감과 또 자기 사랑을 향해서 달리는 현실적인 객관적성을 결합을 이제 해야만 된다. 이거는 이제 뭐 지금 현재 시대에 뭐 상대적으로 모든 진보적인 입장이 똑같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긴 딜레마는 모든 인간이 악하고 불의한데 어떻게 이제 민주주의와 정의를 추구할 수 있냐는 숙제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은 인간은 불의해. 그러니까 세상도 불의할 수밖에 없어. 근데 세상이 불의한 게 더 좋아.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불의하니까 세상의 불의를 방관하다가 세상의 불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개신교의 일각이 이제 비판받는 이유고. 근데 이제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다 보면은 그 추구한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니까 자기의 한계를 까먹게 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경우에 자기의 한계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이를 추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극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갖고 있는 절망적인 인간관에서 벗어나는 이제 문제를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진보주의 전반, 특히 인간을 완전한 거로 이제 기대하거나 오해했던 그 공산주의 실패가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은 불의한데 불의한 인간으로서 사회적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이제 모순 속에 있다. 그러니까 불의한 인간이라는 걸 부정하면은 이제 기독교의 진리가 없어지는 거고, 근데 우리가 불의하니까 사회적 정의에 관심 없다고 하면은 이 세상이 지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불의한 인간으로서 사회적이지만 사회적 정의를 이제 추구해야 된다. 영어로 이제 Searching for the Justice by Unjust People, 이제 이런 긴장이 이제 기독교적 민주주의 관에 이제 화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도 일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정치적으로 경건주의 기독교도 근거는 있지만 이제 문제는 있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가 이제 훌륭해 보이지만 거기도 뭔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한 가지 입장만 가지고는 이제 다 해결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걸 좀 다시 성경의 핵심 계명에 기초해서 재구성을 해보자. 보니까 세 가지 입장이 다 공통적으로 이제 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이제 성경에 써 있는 시대에는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제 왕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민주주의하고는 딱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복종하라는 게 왕정 때는 맞는 얘기였겠지만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는 안 맞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왕정과 민주주의 현재 구체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 안 써 있는데 그냥 갖다 붙이는 건 문제가 있다. 이제 또 정의를 이거는 이제 권세 왕과 국민의 권위를 혼동하는 거지만 정의를 추구할 때 절대적인 불의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대적 불의에 대한 뭔가 정확한 구분, 뭐 답답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쿠데타로 이제 정권을 그냥 잡은 독재자하고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성경적인 통째성이 다 좀 결여되어 있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일부분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것까지도 같이 포함되는 점에서 보수적인 입장이 권세에 복종하는 얘기만 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종교가 기독교인데 굉장히 반항적인 게 기독교의 본질에 있는데 뭔가 좀 본질에 안 맞는다. 비정적인 입장은 하나님 사랑만 하자. 이웃 사랑은 신경 끄자. 이제 이런 통째성이 약한 거. 진보적인 입장의 정의는 이웃 사랑 강조하는데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절망이 흔들리는 거, 경시되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성경의 핵심적인 강령으로 다시 이제 이걸 보자고 했을 때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교리서나 카톨릭의 교리서 이제 카테키즘을 보면 다 성경의 핵심 교리는 세 개 계명은 이제 구약의 10계명하고 신약의 예수님의 이중계명하고 예수님 준 주기도문 세 가지를 들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거는 뭐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일부 구절보다 훨씬 더 힘이 센 핵심 이제 강령인 거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지금 기독교와 민주주의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니까 다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돌판 두 개인데 하나는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한 계명들이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살인하지 말라부터 있는 두 번째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세상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중계명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웃 사랑의 계명은 현실에 대한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아마 그 스튜트 목사님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전도하는 것도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의 길을 보는 거니까 이제 설명은 가능한데 이러면 이제 이제 현실적인 의미에서 이웃 사랑이라는 건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더 좀 노골적인 거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세 가지 기도 청원은 하나님 뭐 이런 이제 그렇게 여기는 받으시고 쭉 있지만 하나님 청원 중에서도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니까 좀 내려오고 네 번째 기도부터는 이제 바로 현실로 와서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 먹을 것 주시고 우리가 이제 빚진 자를 이제 빚을 탕감해 주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 뒷부분은 이제 인간 생활에 대한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핵심 계명의 이 뒷부분 인생에 대한 계명들을 가지고 기독교와 민주주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웃사랑의 계명은 이게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그렇게 설명한 경우가 많지만 이중계명이 사랑이 두 개가 아니고 세 개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웃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크기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크기가 똑같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중 계명에 세 가지 사랑이 있는데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서로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 계명을 착하게 남을 도와주자는 얘기만 가지고 생각하면 좀 부족하고 이웃 사랑의 계명에는 이웃 사랑을 해야 된다는 계명하고
사람은 자기 사랑에 매달린다는 이 대원칙에 이제 치고받고 경쟁하는 그 싸움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거를 해명을 하려면 이제 자기 사랑이 뭔지에 대한 거를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이 자기 사랑이 개인적인 자기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집단적인 자기 사랑으로 이제 변한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세 개였지만 인간의 자기를 사랑하는 것도 그냥 나 혼자 우리 집에 뭐 이렇게 출세하고 돈 벌고 뭐 이제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하고 국가나 민족 단위 한 공동체가 자기를 유지하려고 버티는 이제 국가 민족적 자기 사랑. 근데 국가 안에 서로 이제 다른 계층이나 지역이나 이런 데서 방파적으로 서로 다투는 이 세 가지 사랑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국가적 자기 사랑은 국가 간의 전쟁에 해당되고 국가 안의 계층적 자기 사랑의 대립은 이게 이제 이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제도의 문제하고 깊이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개인적 자기 사랑, 개인적 욕망만 따지니까 민주주의를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이거에 좀 힌트를 줄 수 있는 분이 그 라이놀드 리버 이제 미국 그 철학자가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해서 개인은 도덕적인데 집단이 되면은 이제 비도덕적으로 바뀐다라고 설명했던 거가 좀 힌트를 주고 근데 개인도 그렇게 도덕적이진 않죠. 근데 이 집단이 되면은 인간이 굉장히 악해진다는 그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계명에서 자기 사랑과 대립하는 거, 십계명의 인생계명 중에서 가정에 대한 거 빼면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육계명은 인간의 집단적 폭력성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연결되고 이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구계명은 재판에 증인이 나갔을 때 위증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고 세상에서 거짓된 판단과 거짓 심판하지 마라. 권력자나 뭐 언론인이나 일반 시민들이.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은 이제 가진 게 많은 사람들만 보호하는 계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경제적 권리를 뺏지 말라는 이제 경제적 민주주의와 연결되는 그 점에서 이제 민주주의와 에 대한 기독적 이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면 인생기도도 이제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나에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 나의 양식, 다른 사람의 양식, 함께 먹는 양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악으로부터 구하옵소서가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만 생각하지만 이제 한 사회 전체가 또 한 직장이나 이런 데서 공적인 시험에 들고 공적인 악에 빠지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그런 시험을 주거나 악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웃사랑의 계명과 자기사랑의 원칙이 충돌하는 내용을 보면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기 사랑이 보다 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 순서 틀리죠.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기를 몇 마디 사랑을 하지만 우리는 자기를 제일 많이 사랑하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조금 사랑하고 이웃은 이제 남은 거 있을 때 사랑하는 이 순서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부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또 이유가 있잖아요. 초조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유가 없잖아요. 내가 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크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의 개념 관점을 이렇게 다시 보면은 다른 사람의 자기 사랑을 존중하는 거라 볼 수 있잖아요. 자기 사랑의 거울처럼 이 기준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진공이 된 이웃 사랑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그런 점에서 자기 사랑을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자기 사람들 사이에 자유와 평등을 제공한 것이 특권적인 자기 사랑을 배척한 민주주의의 이웃 사랑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태어났으면은 뭐 이제 뭐 귀족 집안 있을 수도 있지만 머슴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못 살아도 머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머슴이나 종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금지됐던 건데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사랑의 자유가 이루어졌고 자기 사랑 간의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사실은 이웃 사랑의 성취라는 점에서 굉장히 상대적이고 상호적인 점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주주의의 특징에 옛날에 왕정 시대에는 뭐 세금 걷어서 왕실이 주로 썼지 복지가 없었잖아요.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는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고 복지가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쓰고 남은 돈으로 이웃 사랑을 도와주는 것보다 쓰기 전에 강제로 세금으로 뜯기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이제 동네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웃을 사랑하려면 자기 부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는 복주의 시대에는 이제 세금이라는 형태로 자기 부인이 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는 자기 부인 하라는 얘기를 이제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좀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집단적인 자기 사랑들이 경쟁할 때 여기 이제 이 그림을 제가 그려봤는데 이 큰 동그라미는 이제 민족과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것처럼 이제 이 집단적인 싸움에서는 상대방을 죽이는 게 정의가 돼버리고 이제 우리가 죽은 게 원수가 돼. 이 싸움이 극단적이죠. 그런데 민주주의의 원리는 이 큰 동그라미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동그라미 안에서 한 사회 속에서 집단들의 관계입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은 위에 왕과 독재자가 있고 밑에 평민, 서민이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얼마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할 자유가 없는 집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혁명은 이 수직으로 돼 있던 걸 옆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계층이 있지만 이 계층이 위아래가 아니고 옆에 있으면서 옆에 싸우는 다투는 제도로 만든 거. 이 점에서는 이제 이건 진짜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마리아의 기도가 그대로 실현된 그러니까 뭐 1800년, 200년, 2000 그러니까 마리아 때부터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한 1800년 한나 때로부터 치면은 뭐 한 3000년 뒤에 완성된 것, 이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사랑과 자기사랑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개인과 계층 간의 집단적 자기사랑의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고 도모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거로 들어가서 그 민주주의하고 제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제6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라고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이제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들을 저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너무 작게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로 적용의 여지가 없어요. 아니면은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이 뒤에 있는 6계명 뒷부분에 10계명 뒷부분의 내용들은 굉장히 치열한 현실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살인죄를 한국에서 1년에 살인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700명밖에 안 돼요. 미국은 총이 있으니까 더 한 몇 배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다고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관계가 없는 계명이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산상수훈에서 이 십계명을 모세 계명을 재해석하면서 옛사람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난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내 형제를 보고 이제 뭐 나가라 하지 마라, 바보라고 욕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욕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게 너무 힘들잖아. 욕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이게. 맨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의 이제 불가능한 거를 요구한 것처럼 되는데 이게 6계명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보면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육체적인 생명을 이제 해치지 말라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바보라고 욕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이제 권리나 존엄성을 해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내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계명인 거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러면은 이제 모든 사람한테 이제 항상 적용되는 큰 계명이죠 이거는. 근데 이제 사람이 딴 사람을 해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꼭 나쁜 놈만 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시작하면은 옆에 경쟁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이제 저쪽도 나를 살짝 밀어내는데 나도 이제 이렇게 좀 밀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올라 서 있는데 한 명은 이제 밀려나야 되면은 그 착하게 그냥 밀려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사람을 해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되는 자기 사랑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딴 사람을 해치게 되고, 근데 그 해치는 것이 이제 개인적인 자기 사랑으로 해칠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직장에서 경쟁하는 정도 죽이지까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집단적 자기 사랑이 부딪히면은 이거는 이제 이 폭력성이 엄청 증폭이 돼서 국가적인 자기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이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이 이제 거꾸로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공동체 안에서 당파적 계층적인 자기 사랑과 폭력과 악은 상대 집단, 이게 보수거나 진보거나 뭐 딴 지역이거나 이 집단을 다 제거하려는 살이로 이제 전진을 해서 역사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6.25 때 이제 같은 민족끼리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살인과 또 정치적인 살인 또 이제 꾸준히 진행돼 왔죠. 그다음에 사상적으로 상대방을 제거하려는 정신적인 살인들이 쭉 진행이 됐고, 이 점에서 이제 공산주의는 한쪽은 진보의 아젠다를 이제 끝까지 밀어붙인 거긴 한데, 이제 반대쪽 입장은 전부 다 악이니까 다 없애자는 거거든요. 공산주의 이제 큰 한계였고, 실제로 공산주의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악들을 발생시킨 거고, 나치즘은 반대로 이제 왼쪽을 다 없애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인류 역사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람 살인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은 별게 아닌데, 그러니까 별거 이제 그것도 뭐 심각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데 집단적인 규모의 욕망과 이제 이익이 그건 살인을 정의라고 만들어 버리니까 이 엄청난 살인을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그 점에서 민주주의는 이 집단적 자기 사랑의 폭력성에 대한 이제 기독교가 준 처방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선거는 집단적인 자기 사랑과 안에서 평화적으로 전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싸우긴 이제 지겹게 싸우는데 이제 총알로 안 싸우고 투표 용지로 싸우죠. 영어로는 이제 그 라임이 맞는 게 이제 뷰릿으로 안 싸우고 밸런스로 싸우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꼴 보기 싫어도 이제 여튼 선거에서 서로 결론을 내고, 그리고는 이제 몇 년 뒤에 바뀔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이제 견디게 하니까, 이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도 원수랑 정치적 원수랑 같이 살아가게 하는 방법을 만드는 거고, 이거는 이제 팔복 중에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있을 정도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처음에 기독교하고 민주주의와 관계가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생각한다면은 지금 현대에 있는 이제 이 선거제 입헌 민주주의 제도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 다음에 이제 화평케 하라는 개념, 또 원수를 이제 죽이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개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저는 이제 기독교 개념의 실천이라고까지 이제 높이 평가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이제 공산주의는 이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가 이제 망했잖아. 근데 민주주의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정도의 이제 그런 욕심이나 호풍은 사실 이제 못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가지고 진보든 보수 완전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걸 기대를 하면은 이제 그건 실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극단적인 폭력성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그런 극단적인 폭력성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지옥으로 빠지는 것을 막고 또 상대적으로 이 안에서 이제 이제 다투고 노력하는 것을 만들어낸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민주주의 안에는 이제 그냥 정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개인적, 집단적인 욕망은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근데 이걸 같이 나누려고 하는 또 이제 이웃사랑과 평등에 대한 욕구는 옆으로 펼치려고 하는 거가 이제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십자가가 얇은 게 아니고 이제 굉장히 두꺼운 거로 이 안에서 욕망과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과 정의가 계속 다투는 거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 뒤는 좀 짧게 한 10분 안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 9계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위증하지 말라는 거를 법정 증인으로만 생각하면 몇백 년 얼마 안 되거든요. 위증죄로 처벌받는 사람이 한 몇백밖에 안 돼요. 이제 이건 신경 안 쓰는 개념처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심판으로 보면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적 거짓말은 이제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피해도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법정에서 위증을 하면은 개인이 하는 거짓말이 딴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이제 공적인 악으로 되는 점에서 이제 악이 커지죠. 근데 제일 악한 거는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 기자, 또 우리 시민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제 심판에서 거짓 심판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제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에덴에서 있었고 마지막에 있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법정은 사람의 이제 심판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람 심판하는 판사, 검사 자기들이 심판권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을 생각하면은 그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죄와 벌을 주는 판사, 검사, 기자, 시민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이 죄를 졌어요. 저 사람이 죄를 안 졌어요라고 증언을 하는 하나님 법정의 증인인 셈이고 이 증언을 거짓되게 했으면은 이제 복음서에 누구든지 이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 맷돌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릴 거라고 예수님이 이제 저주를 하셨는데 딴 사람의 이제 인생과 영혼을 이제 잘못 심판하는 그 죄는 이제 하나님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 죄다. 그러니까 이 제9계명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짓된 심판권의 행사에 대한 얘기다. 이 점에서는 이제 그 현실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직자가 자기 이익으로 해서 간신 노릇을 할 때, 횡포를 부릴 때, 이제 이런 것도 언론이 막 거짓말을 하면서 뭘 몰아댈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제9계명의 거짓 심판의 계명을 어긴 것이 될 것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처방이 민주주의에는 이제 법치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법에 따라서 하고 이제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개인들이 막 할 수 있는 거를 견제하는 제도로서
의미가 있고 이제 권력자가 거치 심판하는 거를 하늘이 심판할 것이다. 이제 또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는 개념까지 연결이 되는데 최근 벌어지는 이제 정치적 양상은 법치주의 지금로 견제한다는 말이 좀 무색할 정도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법치주의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미쳐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사법 권력은 이 이제 당파적인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비당파적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검사나 판사가. 그러다 이제 잘못 실수를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검찰은 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니까 이거는 이제 이 심판권이 이제 중독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선과 악, 그러니까 이 양상은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은 너희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선악과 계명은 결정적으로 어긴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회적이거나 어떤 초월적이거나 응당한 심판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이 점은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결국에는 이 뒤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제 큰 경고가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비슷한 일이 벌어져서 탄핵이 있었는데 불과 몇 년 뒤에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진다는 것이 안타까운 건데 저는 그것조차도 이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가 증명되는 거라는 느낌이 있어요. 인간의 이제 악이라는 게 진짜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끈끈하게 살아나오고 또 그런 악을 지지하고 뽑잖아요. 미국의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자기 욕망을 주장하는데 거기에 좀 좌절된 욕망들이 거기를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은 이제 기독교 민주주의도 자기 한계를 반성하고 이제 기독교는 이제 좋은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여기에 올라타가지고 떠드는 또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8계명은 이제 자기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얘기인데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경제 강령이 성경에 2개인데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거하고 이제 훔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훔치지 말라는 건 좀 약간 보수적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가진 사람만 좋고 안 가진 사람은 나쁜 것처럼. 근데 우리의 양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의 양식으로 위한 기도, 너의 양식으로 위한 기도, 우리 양식, 공동체 양식으로 위한 기도 같이 들어있는 셈이고 훔치지 말라는 거는 타인의 권리를 뺏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 먹고 사는 일이 이제 보면 그러니까 토지에서 농업이면은 이제 지주와 땅을 전에 소작인 간에 권리가 있잖아요. 이 권리를 뺏지 마라. 그다음에 직장에서 이제 뭐 기업주와 노동자 간에 서로 권리에 대한 계산이 틀리잖아요. 이제 근데 이거에서 상대방의 권리를 완전히 짓밟지 말라는 게 8계명이 될 수가 있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는 이제 말이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밥을 안 먹여주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이제 토지, 뭐 공장, 뭐 시장에서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제 먹고 사는 게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가 되니까 지주 옛날에 이제 영주 거를 이제 농지개혁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줬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먹고 살기 나아졌고 기업가들도 옛날에 왕정일 때는 기업을 할 자유가 없이 특허를 받아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업을 할 자유가 있었고 이제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노동 권리는 당연히 민주주의 때 많이 커졌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재벌과 소비자들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데 재벌이 돈이 많아도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또 응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민주주의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주느냐, 민주주의가 밥을 더 잘 먹게 해준다. 근데 또 하나는 민주주의 제도와 선거를 아무리 해도 이 경제적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그 점을 이해를 해야지 이제 그 경제적인 변동에 따라 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이제 극우가 판치기 쉬워지거든요. 옛날에 독일이 힘들었을 때 히틀러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로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요 뒤에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하고 이건 이제 제가 생략을 하고요. 자료를 이제 보내주신 거를 한번 좀 보시고 헌법에 대한 얘기만 아주 짧게 진짜 요약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기독교와 민주주의 관계가 헌법에 거의 그대로 다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헌법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 혁명, 독립,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진 때부터 지금 근대 헌법이 이제 나왔으니까 헌법이 되게 중요하고 헌법의 핵심 내용은 국가 주권은 국민한테 있고 기본권 적 인권을 보장하고 권력을 분립한다는 이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헌법 공부할 때는 뭐 좀 따분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이걸 이제 읽어보면은 예, 이제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천부적 인권은 이제 창세기 1장에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그 자연법에서 인본주의로 얘기하는 인간의 이제 존엄성이나 사실 하나님한테 받은 존엄성이 큰 이제 뭐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주권, 왕한테 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 귀족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독재자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한테 주권을 갖는다는 거는 좀 답답한 건 있어도 이제 이게 주권 하나님이 이 땅과 하늘과 이제 물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한 그 권세를 이제 모든 사람이 나눠 가졌다는 것. 옛날에는 왕이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이 되게 많은데 이거는 이제 좀 획기적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시대에 와서는 여전히 침해가 있긴 하지만 이제 그 침해에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도 있고 헌법재판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황금률의 현실적인 땅에서 이루어진 실현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있거든요. 기본권을 그러니까 그 이제 극단적인 자유주의 있잖아요. 리베리타니즘인가? 이게 리버럴리즘이 아니고 리베타리아니즘. 이제 국가가 건드리지 말라는. 예. 근데 이제 헌법은 국가 안전,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고, 하지만 법률로 제한돼야 되고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하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의 한계,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경우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가 성경 속에 이제 계속 고민이 되고 들어 있는 거죠. 국민의 의무는 이제 법을 통한 강제적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아까 말씀드린 저는 세금 내는 게 제일 그거 같아요. 세금 내는 게 괴롭잖아요. 이제 앞에서 뜯기니까.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왜 여기서 200만 원 뜯어가냐고. 근데 그 돈이 그 돈이 나한테 쓰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 돈이 이제 딴 동네 그 이제 할머니가 그 주간 보호센터 갈 때 거기 지원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이 제도가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세금 안 내겠다고 틱틱거리는 거는 이거는 저럼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권력 분립이 사실은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제일 강력한 동맹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권력은 세상의 영광과 심판권이잖아요. 이제 국회의원, 대통령, 대통령 거의 세상의 왕처럼 이제 행복해하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성경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심판권을 과일을 먹지 마라. 그럼 죽을 거라고 하는 그거란 말입니다. 근데 현실은 사람들이 다스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권력을 주긴 하지만 그 권력을 받으면 사람이 이제 그 영광에 취해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는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선악과의 이제 죄악인데 권력 분립은 이 선악과를 자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나눠서 이제 해독을 지키려는 이제 제도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인류 역사에 엄청난 고통에 대한 반성의 이제 발명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악과에 분리되지 않은 국가 권력에 대한 충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분리된 권력은 좀 답답하단 말이다. 뭘 잘 못하고. 그러니까 나쁜 놈이 있을 때는 분리된 권력이 좋은 것 같은데 훌륭한 사람이 권력을 쥔 것 같으면 다 모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분리되지 않은 국가 권력이 이제 왕 정대 또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피해를 줬고 공산주의는 이제 플라톤의 철인 정치처럼 분리되지 않은 독재 권력을 추구했어요.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근데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창세기 3장 6절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가 역사 속에서 이제 재현된 거가 그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자기 능력으로 완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만들었던 그 공산주의 실험이 결국 이제 선악과 실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파시즘도 그렇고 기독교도 자기를 반성하지 않고 자기가 최고 옳다고 생각하고 떠들어대면 똑같은 이제 그런 선악과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이 권력 분립은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걸 막기 위한 가장 치열한 이제 기독교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3장에 하나님의 칼이 있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이제 짐승의 권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13장인데 이 권력은 하나님의 칼로 순기능할 수도 있지만 짐승의 권세로 이제 미쳐가지고 날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권력을 분립시키고 견제하는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선거하는 것도 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정당과 선거제도가 헌법에 있거든요. 선거제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총으로 싸워서 죽이니까 선거로 싸우라 총 쏘지 말고 이제 이 제도로 가장 평화적인 그러니까 이제 평화지상주의처럼 사람들이 다 착해져가지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닌데 악한 인간들이 이제 서로 사회 속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제도로 정당과 선거제도 그다음에 다른 입장을 주장을 하고 욕하고 싸우지만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도를 이제 만드는 게 정당과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인 점이지만 이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신 날까지는 이 상태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진보를 다 없애라 이것도 악이고, 진보적인 입장에서도 꼴 보기 싫어도 보수가 다 없어지면 좋겠다 이것도 이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존재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이제 양쪽이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지 말고 좀 제대로 싸우는 거, 이게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헌법은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헌법은 그러니까 막스는 국가 제도는 부르주아의 도구라고 이제 했었는데, 헌법은 그냥 이제 그 보수나 뭐 부자들의 도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은 보수하고 진보가 다 그 위에서 놀 수 있는 틀이어서 헌법이 더 커요. 보수하고 진보보다는. 이제 그 점에서는 이제 우리한테 상당한 위안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도 이 정당과 선거제도 통해서 이제 이룰 수 있고, 그렇게 보면 헌법은 이제 너희는 자기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제도가 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진
법이다.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라고 너무 법을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있겠지만 이게 아니 저는 실제로 이제 87년도에 학생운동하다가 깜빵을 갔는데 그때 이제 헌법 개정하라는 게 구호였어요. 이제 대통령 직접 내 손으로 직선을 하게 되려는 이제 그때는 대통령을 뭐 체육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뽑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감옥 가고 그때 87년 6월달에 수백만 명이 나와가지고 만든 지금 헌법이 지금 헌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해도 이거는 이제 민주주의의 산물이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민주주의나 헌법을 무시하거나 이제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는 저는 이제 한편으로 좀 무지의 결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악한 것 같아요. 기독교인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선과 악을 다 판단하는 하나님처럼 구는 거. 또 기독교가 큰 교회가 돼서 돈과 권력이 생기니까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그걸 정치에 투사하는 형태. 또 가끔은 또 이제 제이 모씨처럼 거의 미친 기독교인들도 있고 그 미친 기독교인한테 박수치는 그 미친 이름을 대주면 정광훈 목사 보고 그 사람이 행동은 거칠지만 그 사람 하는 말은 맞네 이렇게 얘기하는 중대형제 목사님들도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줄였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으니까 제 발표는 이제 이거로 마치고 지금 9시 5분이니까 예, 저 질의응답이나 뭐 토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